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야 된다니까요. 모세가 바뀐 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럼 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니까요.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랑 24시간 365일 함께 하신다. 네. 24시간 365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매일매일이 기적이죠. 매일매일이. 그걸 10년 했어요. 10년. 그걸 20년 했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기적 아닙니까? 놀랍지 않아요? 그걸 10년, 20년 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걸 보면 기적이지 않아요? 네? 좀 변할 때도 됐는데. 함께 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니까요? 함께 하는 것이 진짜여야지 함께 한다는 말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말은. 그분과 진짜 교제가 되고 그분을 만나고 경험이 돼야지. 그쵸? 네? 그래야지 함께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건 그냥 이론을 아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머무르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왜 모세가 쫓겨나서 도망가서 광야에서 오랜 시간, 뭐 적어도 40년 가까이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도 왜 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태도일까? 소위 얘기하면 모세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근데 왜 지금 80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을 진짜 만났는데도 이럴까? 라고 본다면 그전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냥 이론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명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타나면 여러분은 즉각적으로 응답할 것 같은가요? 어떠세요? 이전에 하나님을 이미 만난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아마 즉각적으로 응답하기가 좀 더 쉬울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지 못했다면 모세나 뭐 별다음 차이가 없을 거예요. 모세도 이랬는데 모세도 이랬는데 나도 하나님 못 만났었다면 하나님이 나타나도 물어보겠죠. 하나님이신가요?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인 걸 증명해 보세요. 지금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모세는 여전히 글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장 1절 자,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으사 하리라. 모세가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말로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지 뭘 보여줘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가 뭘 보여줘야 그 증거를 가져가서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지. 진짜 하나님 만났구나 하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만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은 그 사람들을 핑계로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얘기를. 저 사람들이 증거 없이는 안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누가 지금 안 믿는다는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근데 하나님은요 참 감사해요. 하나님은 저 같으면 여기 3장 22절까지 쭉 얘기해 줬는데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관둬라 그러면 나 딴 사람 데리고 할랜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에요. 자, 2절 뭐라고 합니까? 2절 (4절까지요) 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자, 우린 뒷얘기를 알잖아요, 뒷얘기를. 그 모세가 가서 지팡이 던져 뱀 만들었더니, 거기서도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만들었죠. 자, 그러면 모세는 왕궁에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자랐어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얘기죠. 왜? 술법사들도 자기는 술법사가 아니지만 술법사들이 바로왕 앞에 갔을 때 바로왕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단 말이에요. 왕자로서 왕궁에 살았어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단지 자기가 할 수는 없었지만 그런 일을 본 적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 거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미 그걸 아세요. 그러니까 자, 5절 뭐라고 하느냐?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라면서 내가 이 지금 증거를 보여주는 건 모세가 자기는 믿는데 이스라엘이 안 믿는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이걸 보여주는 건 너 말고 저 사람들 믿으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말은 사실 속말은 무슨 말입니까? 속말은 너 이거 보고 좀 믿어라. 너 이거 보고 좀 믿어라. 우리 간혹 그래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나 믿겠습니다. 특히 전도하다가 그런 분들 많잖아요. 절대 안 믿습니다. 괜히 앞에서 뭐 기적을 일으키려고 애쓰실 필요 없어요. 기적 일으키면 뭐라고 하냐면 야 신기하네 그러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또 딴 얘기예요. 뭐, 저기에 뭐 무당도 그런 거 하던데, 뭐, 어디 절에 갔더니 뭐 스님도 뭐 그런 병도 고치던데, 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자, 6절.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죠. 6절 읽겠습니다. (7절이요) 네. 자, 모세에게 확증을 주시려고 지금 자그만치 2번의 표적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참 감사한 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에게 거듭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거듭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나가 말씀을 어겼을 때에도 하나님은 저놈이 말을 어겨? 그리고 확 버린 게 아니라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2번째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그런 실패를 하고서 예수님 부활한 걸 알면서도 이제는 포기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2번째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은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좀 알아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지식으로 아는 거 말고 모세도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들었을 거예요. 창세기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나봐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말 그런지를 경험해봐야 된다. 그래야 진짜 알게 됩니다. 그래야 진짜 알게 돼요. 이론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론 때문에 목숨 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거에 이거 먹어도 죽지는 않습니다. 그냥 써있는 그거 하나 믿고 막 먹을 수 있나요? 그런데 누가 먹고서 먹었는데 안 죽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먹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냥 그 이론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내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그 목숨을 걸 수는 없다. 여러분,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큰 일도 못 맡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결국 내 생명도 맡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반대로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겼다면 아주 작은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건 너무 쉬운 일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려고 자꾸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듯이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셨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저 말로만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자, 그래서 8절 9절 읽겠습니다. 네, 모세에게 지금 모세가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이제 모세 네가 간다면 거기에서 이런 표적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까지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현재를 근거로 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즉 다시 이야기하면 불확실하게 야 가서 한번 해봐 그렇게 될 거야. 그러면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린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셨잖아요. 자기 지팡이가 변하는 것을, 자기 손이 변하는 것을 보여주고서 이제 네가 가서 그들이 이것도 안 믿으면 그때에는, 그 사람들이 이것도 안 믿는다면 그때에는 이제 물을 떠다가, 나일강 물을 떠다가 봐봐라, 그 물이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모세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또 한 번의 약속을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지금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모세에게 지금 벌써 2번이나 했습니다. 2번이나.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언약의 하나님,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준 후에 앞으로 네가 가서 이런 표적을 또 보일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겠다는 겁니까? 안 지키겠다는 겁니까? 지키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밑도 끝도 없이 믿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걸 경험 못했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모세에게 해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해주세요.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이 소명을 줬습니다. 너 전쟁에 나가서 싸워라. 근데 상대는 15만 명인데 이쪽은 2만 명밖에 안 돼요. 3만 명밖에 안 되죠. 그런데 모였을 때 나가 싸워라. 자 여러분 15만 명하고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싸워요? 싸우면 무조건 지지. 여기는 뭐 다 특공대만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기드온이 가겠습니다. 대신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양털을 들고 나가서 밤에 양털을 들고 들에 나가서 양털을 갖다 놓고 하나님 요 양털에만 이슬이 안 내리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탁 가보니까 양털만 말라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하나님 오늘 밤에는 얘만 이슬이 내리게 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양털을 짜니까 물이 쫙 나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겠다고, 아니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지 못하는 거죠. 나중에 가서 나는 하나님 못 봤는데요, 못 만나봤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그러죠. 네가 날 안 찾았잖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그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